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남의 딸 정진아 사모의 남편, 유영진 선교사입니다. 우리 나오미가 고향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서 고생하다가 모압 여인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에 돌아왔을 때 고향 사람들이 반겼던 말이 있죠.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오늘 또 제가 일부에 오전 예배 함께 드리고 식당에서 또 마주했을 때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는 진아가 아니냐 이렇게 반겨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키르기스탄 선교 소식과 함께 말씀을 잠깐 전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윤인섭 담임 목사님과 영남교회 사랑하는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키르기스탄 나라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나온 사진들은 다 5월 마지막 주에 거의 찍은 사진들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 5월의 장면입니다. 키르기스탄은 중앙아시아 알프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천산 산맥에 들여져 있고요. 가을의 모습입니다. 유목민의 나라이고요. 5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 만년설이 보이는 곳은 보통 4,800m가 넘는 고산들입니다. 저 멀리 들량기빛꽃이 보이죠? 비시케 근교에 조금만 나가도 저렇게 되어 있고, 이곳은 3,400m를 넘어서 올라가는 호수로 가는 길입니다. 그날 밑에는 비가 내렸는데 위에는 저렇게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5월 마지막 주예요. 저 멀리 호수가 보이는데 여기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영등포구의 한 5배 정도 되는 호수입니다. 최대 수심이 22m이고요. 밤하늘에 저렇게 별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은 유목민의 나라이기 때문에 말을 잘 탑니다. 저희도 이제 말을 타고 초원을 이렇게 트레킹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곳은 이스쿨이라는 호수이고요. 최대 수심은 750m고 충청북도만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수평선이 보입니다. 저희 교회에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올해 창립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또 유치부 다니고 우리 채은이는 우리 윤인서 목사님을 통해서 유아세를 받았었는데 어느새 저렇게 어엿한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희 또 다음 파워포인트를 좀 넘겨주시면, 저희가 맨 처음 2019년 1월 6일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청년 공동체 사역을 하다가 2019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세웠고요. 저희 첫 예배 후에 사진입니다. 3분의 2가 한국 사람이고 3분의 1이 우리 현진 형제 자매들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넘겨주시면 창립 5주년, 한국 사람이 3분의 1이 됐고 3분의 2가 우리 현진 형제 자매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어린아이들도 태어나고 있고요. 저 밑에 보면은 아이들이 보면은 하나이는 웃고 있고 하나이는 울고 이렇게 돼 있죠. 둘이 한 8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넘겨주시고,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 처음 세례를 베풀었는데 제가 수영장을 빌려서 침례를 했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은 자매 2명이 친자매예요. 아이누라와 굴루라 자매입니다. 제가 목사 한 수밖에 처음으로 제가 직접 집례한 또 세례 예식이어서 의미가 깊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례 예식 끝나고 찍은 사진이고요. 이 아이누라 자매는 4남매 중에 장녀인데 넘겨주시면 저희 교회 또 첫 번째 결혼 예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주례를 한 부부예요. 그래서 엘디아르와 아이누라가 2022년 6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랬던 이제 저희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작년 저희가 추수감사절 예배 때인데 이
도영 안에 있는 가족이 한 가족입니다. 저희 교회 50%를 구성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가족이 없으면 저희 교회가 상당히 좀 텅 비겠죠. 더군다나 우리 아이누라와 여동생 굴루라는 첫 번째 세례자로서 저희 교회의 아주 중요한 리더이기도 하고요. 아이누라는 저희 부부가 가장 신뢰하고 아끼고 또 기뻐하는 그런 자매입니다. 그 옆에 있는 형제 둘이 있는데 형제가 한 명이 빠졌군요. 제 막내 옆에. 저게 바로 밑에 남동생이고 그 옆에가 막내, 그리고 우리 굴루라, 이렇게 사남매가 언니의 전도로, 언니가 고향에서 의대 공부를 했거든요. 수도에서. 근데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고, 부모님은 물론 모르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정말 몰래 신앙생활하고, 결혼식을 할 때도 부모님께 형제가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이 강한 지역이고 남부 지역은 집안을 쫓겨날 수 있거든요. 그럼 결혼도 상당히 생활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 사남매가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저 사남매는 이제 공부하러 동생들이 비시객 수도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곳이 저희 교회입니다. 참 의미가 깊죠. 그랬던 저 가족인데요. 넘겨주시면, 그 아이누라가 올해 3월 20일에 갑자기 모스크바로 이주근로를 떠나게 됐습니다. 올해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안과 의사로 수련을 시작해야 되는데 월급도 적고 아이도 키워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더 좋은 직장과 기회를 찾아서 러시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렇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지만 사실은 속으로 울고 있었어요. 이 가정을 떠나 보내기 쉽지 않았습니다. 떠나 보내는 것을 만류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또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마지막 떠나기 전 주일 예배 때 저희가 축복하면서 모스크바의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 두 번째 우리 최초의 세례자인 굴루라도 학기가 끝나자마자 언니 곁으로 떠났어요. 저희 바로 밑에 남동생 이미 떠나 있었거든요. 4남매 중에 3남매가 떠났습니다. 모스크바로. 저희 가족의 50%가 떠난 거죠. 네. 키르기스탄에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찾아서, 돈벌이를 찾아서 외국으로 많이 떠납니다. 러시아로 제일 많이 가 있고요, 모스크바에. 그래서 키르기즈에는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제2의 도시가 어디냐? 비시객 다음에 오시라는 도시가 이제 제2의 도시인데 모스크바 제2의 도시예요. 네. 50만 명이 넘는 이주근로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아이누라와 굴루라 얘기를 좀 초점을 둬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사람을 보내고 난 다음에 사실은 저희 이 마음 안에 좀 허전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잘 양육하고 잘 키우고 이제 리더로, 사실은 아이누라는 집사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성경부 열심히 하고 집사로 세우고 리더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렇게 떠나고 나니까 제 마음에 상당히 허전함과 또 슬픔, 섭섭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선교란 그건 무엇인가? 선교란 어떤 것일까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다음 걸 넘겨주시면, 초대교회에 선교 열정이 강력했잖아요. 그 불굴의 선교 마인드는 어디서 왔을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선교의 그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깊은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선교를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에 공간복음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선교 대이임령, 이것 때문에 선교가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적으로는 복음서는 우리 이미 선교 진행되고 난 그 뒤에 기록된 성경들입니다. 최초의 신학 문서는 AD 45년경에 쓰여진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이 복음서, 사복음서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학자들이 대체로 일치를 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주 64년에서 70년 사이, 대체로 아마 로마의 네로 대박해 때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성경이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문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선교의 열정은 어디서 왔을까? 그에 대한 물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 당시에
영적인 공백이 있었고 철학적인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울 만한 아주 귀한 가르침으로서 이 기독교가 확산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죠. 기독교가 매력적인 철학적인 대안이고 종교적인 가르침이었다면 과연 목숨을 걸 만한 그런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세련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가르침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하고 재산을 걸어야 하고 자녀들을 걸어야 한다면 누가 그 신앙을 따라가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죠. 그런데 수많은 우리 기독교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최초의 추종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선교의 열정을 품게 했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D 49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처음으로 열린 공의회였습니다. 이방인 선교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심각한 논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동일하게 성령의 세례가 임했던 사건이 일어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를 마치고 온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과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한 가지로 이 중요한 공회의 결정사항을 내놓습니다. 그때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아모스서 9장 11절에 12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이야기입니다. 토라, 모세 오경에 나타난 출애굽의 구원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광야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다윗과 솔로몬과 그 이후에 쭉 펼쳐지는 공통된 이야기가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공통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야고보는 이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이방인 선교에 대한 내용을 일단락 씻습니다. 넘겨주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며칠 동안 같이 계셨죠? 40일 동안 함께 또 지내십니다. 뭐 연속적으로 계신 건 아니었어요. 나타나시다가 갑자기 모여있는데 벽을 뚫고 오신다거나, 막 이렇게 사람을 놀래키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4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율법, 토라죠.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선지자의 글, 선지서를 말합니다. 시편은 시편, 잠언, 지혜서를 다 통칭한 글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을 뭐라고 말하면 타낙이라고 말합니다. 타낙은 토라, 네빔, 케투빔의 첫 자를 따서 타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 이것은 우리가 너무 익히나 알고 있는, 구약의 예언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 구속사적인 관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우리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이것을 많이 강조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너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 하나님의 선교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성경은 두 가지 중요한 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메시아적 구속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의 완성을 향해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선교적 과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두 가지 렌즈를 가지고 함께 봐야 돼요. 구속사적인 메시아적 해석과 선교적 해석이 같이 가야 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선교가 기록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선교는 마태복음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을 이루어 가신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성경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모든 성경은 우리의 모든 관심사를 예수님께 이끌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다시 보내서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를 보내서 선교를 완성하시도록 부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폴 리케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의 정체성은 그의 이야기이다. 그렇죠? 이야기가 없이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힐 수 없어요. 나의 직업을 얘기할 수 있고 나의 스펙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나의 삶에 걸어온 시간 속에서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요. 일부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펙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오늘 오전에도 주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스펙은 원래 스페시큐션이라는 영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사양입니다. 컴퓨터의 스펙이 무엇이냐, 이 성능이 무엇이고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냐, 이 제품의 기능이 무엇이냐 말할 때 스펙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사물이나 기계에 쓸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무한 경쟁 시대에서 기업들이 아니면은 어떤 기관이나 조직에서 사람들에게 스펙을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스펙보다 스토리예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이 이야기에 감동을 주자면 아무리 그 사람이 화려한 스펙을 가졌더라도 그 사람은 그 조직 안에서, 그 기관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어떤 그 사람의 경력이 감동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에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역사, 바벨론의 포로라는 그 시간을 겪어오면서 그들이 가졌던 이야기 정체성이 있어요. 동일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곧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고 그 안에 선교의 열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향해서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창립 72주년을 맞이한 우리 영남교회 이야기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 안에 함께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시고 써내려오신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야기,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야기는 단순히 스토리를 끝나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간적 구성대로 그냥 제가 살아온 얘기 쭉 나가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지루하고 점심 먹고 졸리죠. 눈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어떤 구성, 재미있는 내용을 감미하면서 감동을 주는 내용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할 때 그것은 이야기를 넘어서 무엇이 됩니까? 플롯이라고 말합니다. 소설을 쓸 때 중요한 거죠. 그 이야기 전체 줄거리가 무엇이냐, 주제가 무엇이냐가 나와요. 아무리 수백억 원의 제작비를 투여했어도 그 안에 주제가 뭔지 이 스토리가 탄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영화를 안 보게 돼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단순한 스토리, 시간적 순서로 사건을 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왕비가 죽었다. 별로 감흥이 없죠. 그냥 시간적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죽자 왕비는 몇 날 며칠을 너무 슬퍼하다 결국 왕비도 죽고 말았다. 조금 슬픔이 좀 다가오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했구나 왕비가 왕을. 우리 정진우 사모가 저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 사건에 인과적 질서가 있죠.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미적 질서라는 것이 서술되어 있죠. 그 안에 한 번 더 나가서 심미적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미학적 구성을 할 수 있어요. 왕비가 갑자기 죽었다. 아무도 그 원인을 알지 못했다. 후에 왕비의 일기를 읽고 나서 왕이 죽은 슬픔 때문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게 미학적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를 나눌 때도 꺼낼 때도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대단히 지루할 때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막 졸립고 이제 그만 나가고 싶어. 내 약속 있는데 미안해.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 이야기 빨려 들어갈 때가 있어요. 흡입력 있죠. 왜 그래요? 그 안에 그 사람의 이야기에 미학적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그 전체의 줄거리 안에 주제를 파악하고 있고 그 안에 자기가 온전히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그렇듯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 신앙이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대로 그냥 나열되어 있다면 그 안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어야 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날실과 시시를 엮어서 내는 아름다운 정말 재미난 이야기, 역동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듣게 되는 것이에요. 고리타분해서 안 듣고 싶어요. 젊은이들이 떠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시간적인 순서대로 나열된 그냥 하나의 사건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구성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 역동적 읽기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미학적 구성이 그것이 무엇이 있는가? 바로 구속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적 섭리가 엮여져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선교적 구성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연습과 실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 실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 실력이 있을 때에만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돌파구를 열 수 있고 실마리를 잡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고 그냥 한마디 던지잖아요. 그런 실력이 그냥 나오겠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머무르고 그분 앞에 집중하고 그분을 듣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 실력이,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서 영성이겠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선교는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여전히 부족한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려고 노력하지만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길을 제시했다고, 길이신 예수님을 제시했다 나서는데 때때로 제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다시 길 대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만 선교의 부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지게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우리 영남교회 안에,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우리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그 선교의 이야기에 쓰여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짓밟힐 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났다고, 끝장이 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돌아볼까요? 남유다가 멸망해서 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왕을 일으키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3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어요. 8살에 왕이 올라서 18살, 10년이 지난 다음에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뜻은 작정이 되었어요. 55년 동안 통치했던 므낫세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그 악이 이미 충만했기 때문에, 이미 극악에 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그 이전에 그 위에도 누구도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성실하게 지켜갑니다. 그리고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까지는 건너가서 모든 제단을 파괴하고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지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제1차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날 때에 애굽왕 바로 누구가 그 전쟁에 진출하기 위해서 해안대로 갈 때 요시아가 그것을 막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그 전투가 무기또 전투입니다. 609년에 요시아는 안타깝게 죽음합니다. 요시아가 좀 더 살았다면 남유다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우상숭배가 심했을 때가 아방 때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므낫세 왕 때였습니다. 두 왕의 공통적인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런데 이들이 회개한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이들을 심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 아합 왕이고요, 유다 왕 중에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주셨을까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닫힌 역사가 아니에요. 폐쇄적인 운명과 숙명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심판하고 작정하셨을지라도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입니다. 요시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시아의 신앙 부흥 운동이 개혁이 일어나고 단 3년 후에 하나님께 누구를 부르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일으키십니다. 예레미야 내가 그때 소년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스스로 말하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이 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약 15세, 18세 소년에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청소년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이 요시아 왕과 요시아 왕의 3년 동안의 신앙 부흥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준비시키시고, 요시아의 키드였던 예레미야가 이제는 요시아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서갑니다. 그러나 그 일이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605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처음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들이 다윗의 왕족이라고 말합니다. 그 왕족들 중에 유럽에 잘 알고 있는 4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언제 하나님께 그들의 뜻을 정했던 사람일까요? 요시아의 부흥회 때. 이들 역시 그때 나이가 15세, 18세 사이입니다. 그러면 요시아와 함께한 시간이 대략 10년에서 한 13년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어린아이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선교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 같고, 이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조차 부끄럽고 교회에 다니자고 말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정도가 된 지금의 분위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선교는 끝이 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제는 어둡고 우리는 패배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하나냐와 메삭과 미사엘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람 에스겔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모르드게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에스겔과 모르드게도 요시아의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모르드게는 아주 어린 아이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에 또 다른 세대를 준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저희 그 PPT에 보면은 저희 다음 세대가 나와요. 아이누라 가정이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휑해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당히 울적했는데 딱 돌아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저 끝에 있는 형제가 아이누라의 막내 동생입니다. 17살. 저희 막내와 나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자매 20살, 21살 자매들입니다. 제 바로 옆에 있는 자매는 아직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인데 열심히
수요 성경 공부 예배, 금요일 목장 예배, 주일 예배 나오고 있습니다. 헌금도 해요. 무슬림인데. 기도도 시키면 기도도 합니다. 근데 물어봐요. 우리 정진아 사모가 물어봤어요. 너는 무슬림이냐 그리스도인이냐? 거의 그리스도인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은 무슬림입니다.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자매 곧 세례를 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 하나님 이렇게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선교는 사람에 의해서 중단되지 않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어떤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벌써 중단됐겠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님 그분의 일을 끊임없이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창립 72주년을 지난 우리의 영남교회, 하나님께 또 다른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 그 안에서 다니엘을 일으키고 예레미야를 일으킬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운명에 맡겨 사는 거 아니고 숙명에 맡겨 시간의 흐름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우리 시대에 또 맞게 하나님이 어떻게 미학적으로 주님의 그 일들을 정말 얼마나 영광스럽게 이루어간지를 우리가 보고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김에 예배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교를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이 역동적인 가슴 뛰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계속되게 하시고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또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창립 72주년을 넘어가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영남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이야기가 더 힘있게 펼쳐져 나가도록 주님 계속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